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7절까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아멘. 예, 오늘 봉독교훈 본문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유령으로 보인 까닭은 무엇일까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참 많이 접해본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라, 매일매일 믿음 가져라, 그럼 매일매일 말씀 보고 그리고 사랑을 가져라, 그럼 우리는 아멘 아멘 믿습니다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현되기까지가 또 열매가 되기까지가 참 많은 시일이 걸리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며칠이면 되겠지, 또 안 되다 몇 달이면 되겠지, 몇 년이면 되겠지 하다가 훌쩍 30년 40년이 넘어가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마태복음 14장은 세리였던 마태가 이 기록을 하게 되었지만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특히 알아서 기록한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사례가 아주 자주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유령으로 보인 까닭, 어떻게 보면 목적을 두고 있어서 달성이 되는 것이고 계획 없이 실천이 되는 게 없듯이 원인 없는 까닭은 없겠죠. 동기가 없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근데 주님이 유령으로 보인 까닭, 우리가 예수님이 끝까지 주님 모습을 가까이도 예수님으로 보이고 성령님 그리고 성반을 보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에 어디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유령으로 보이게 될 수 있을까? 오늘 베드로 사도가 유령으로 보이게 됐던 그 까닭을 우리가 먼저 짚어가면서 알게 되면 우리 세상 삶 속에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정말 자주 많이 했구나.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그런 작년까지 했던 그런 시간들 또 안 하겠다고 1월 달에 또 하고 그리고 또 2월이 넘어가고 또 그냥 하염없이 세월만 그냥 지나가는, 한 번 안 하겠다 내가 다시 한번 마음 먹고 이제까지 누워 잤지만 토끼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들어가면서 정말 저 먹이를 향해서는 깡충깡충 많이 뛰어가야 되겠고, 뒤에서 누군가 자기를 잡으러 온다 그러면 자기가 지혜를 가지고 언덕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좀 더 올라가는 그런 걸 통해서 토끼 사냥에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일어난 걸 봅니다. 우리도 바로 그런 믿음 가지고 공중으로 뛰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정말 새해는 다시 한번 마음 먹자 그러는데 벌써 한 달이 훌쩍 넘어가가지고 1월 1일 날 복 빌어달라고 하고 31일 또 송구영신 예배 때는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더 복 준다 하셨고, 그런데 그것이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어떤 모든 믿음들이 있는데 하지 못하고 나서 복을 못 받았다, 안 주셨다, 응답 못 받았다 이러면서 신앙이 저조해져 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빨리 점검하여 그걸 빨리 수습하는 그런 믿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님이 유령으로 보인 까닭은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천국 열쇠 부여지기 이전에 왜 이런 어떤 그 과도기를 거쳐야 되는가? 점차적으로 많은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나타나면서 그래도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게 됐는가? 13장이 넘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은 다른 장면 속에서는 벌써 11장에도 뭐 나사로 죽었다 살아나 여러 가지 등등이 일어났던 사건을 보면서도 왜
오늘 유령으로 보이게 되었을까?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주님이 유령으로 보인 까닭은 첫째, 사명자가 싫어졌기 때문이다. 자, 우리는 이 가운데 안 들어가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 제목의 본문 말씀에 본론 속에 들어가는 이런 것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없을 거예요. 사명자가 싫어졌기 때문이다. 사명이라는 것은 일을 맡은 것이에요. 교회에서도 초보자가 아닌 이상은 전부 일을 맡았어요. 자, 직장에 들어가서도 일단은 근무하기 위해서 우리는 직장을 들어가는 겁니다. 이론 접수를 하고 실기 접수를 하고 합격하여서 말단 직원부터 시작하여 대리, 과장, 부장 이렇게 해서 올라가요. 그 모든 장을 다를 적마다 자기의 그 직분이 과하게 올라갑니다. 조그만 일 갖고서는 그들이 보수를 그렇게 많이 받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똑같아요. 평신도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가 집사 정도 됐으면 자기가 맡은 일들이 있어요. 다 기간마다 다 맡은 일이 있어요. 그 맡은 일이 싫어서 뒤돌아보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그 일을 맡겨서 일을 하는 사람 보고 사명자다. 누구나 요한복음 15장 16절은 누구나 부른다 해서 소명자고 이미 소명이 되었으면 그때부터는 일을 맡기니 사명자다. 점차적으로 일을 하면서 특수한 그 명을 받아서 특명자다. 그래서 주의 종이 되기도 하고 장로 권세의 어떤 특별한 어떤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령. 이런 어떤 유령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잘 보는데 오늘 사명자가 왜 싫어졌을까?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고 주님을 따라갔던 그런 사람이 주님이 유령으로 보이게 된 이 까닭에 사명자가 싫어졌다. 자, 앞자르게 보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1절로 보던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는가. 세례 요한이가 얼마나 많은 추앙을 받고 있었던 그런 요한이었는가.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가 그 헤롯 왕 그 자리에서 죽게 돼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목수의 아들 예수님의 사촌, 형이 되죠. 자, 근데 죽게 돼요. 하찮은 여인의 그 목소리 하나에 죽게 되는 것을 봅니다. 미처 그 장례를 치르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참여치도 못하고 예수님은 사명이 있어서 앞으로 진행합니다. 자, 앞에 보면은 요한이 제자들이 가서 시체를 자 어떻게 죽었겠어요? 9절에 보면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고 명하더라. 여인네가 너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 했더니 해필은 세례 요한이 머리를 원하고 있어요. 이 여인네가. 근데 고민을 했다고 그러지 왕이 근심했다고 그래요. 왕이 죽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약속한 자존심. 그 자존심 때문에 결국은 내줘야 되는 그 입장에 올라가죠. 그런데 11절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줍니다.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죠.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구합니다. 자,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사춘이 지금 죽었는데 그 자리에 가지도 못하고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납니다.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곳으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지금은 예수님은 사명 감당하고 있어요. 사역을 하고 있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는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처럼 오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저녁이 되니까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서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미 시간이 가서 저물어서 저녁이 되니까 배가 고파서 저들을 다 보내가지고 사 먹게 하라고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그러면서 그것을 띄어서 제자를 주면서 너희들이 가서 주도록 하라 라고 말하고 그 모든 무리들이 다 먹고 남은 바구니가 12바구니가 남았다. 근데 그 뒤에 21절을 보면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자,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는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5,000명이나 됐더라. 자, 오병이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물고기 2마리에 떡 5덩어리, 보리떡 5덩어리가 기적을 일으켰어요.
5천 명이 먹고도 여자와 그 외에 모든, 그리고도 12바디가 남았어요. 병든 사람을 오늘 고쳐주고 떠나가시는 그런 장면에 14절로 그런 병든 사람 치유 사역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기적의 사역이 일어났어요. 자, 이것이 사명자죠. 제자들은 달달달 쫓아다니고 있어요. 자, 19절을 보면은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줬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어서 제자들이 그걸 무리에게 다 나눠줬어요. 우리가 나눠주는 것들을 많이 해왔죠. 100명 나눠준 게 아니라 5,000명을 나눠줬어. 한번 상상을 해봐요. 5,000명을 나눠도 기가 진이 다 빠졌을 것 같아. 그걸 다 나눠줬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시킨 게 아니에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은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는데 먹은 사람은 여자가 어기인데 5,000명이 되는데 누가 거뒀겠어요? 제자들이 거뒀지. 이게 봉사예요, 봉사. 봉사하며 헌신하며 구제하며 선교하며. 자, 이 일을 정말 얼마나 지쳤겠죠. 배도 고프고 지쳤을 거예요. 영혼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떡을 나눠주고 물고기를 나눠줬더라. 지금 이 시대의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는 뭡니까? 떡을 나눠주더라.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찬양을 하며 반주하며 전도하며 많은 구제와 선교하는 이 일들이 다 봉사헌신, 이런 것들이 다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인 거예요. 그걸 한 사람이 나눠줬지만 그걸 도서를 먹고 남았더라는 것이 영적 의미로 봐서는 많은 영혼들이 전도가 되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기적을 베풀고 나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그 사도 요한은 영적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추구하고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떡으로 비유하고 그리고 포도주를 피로 비교하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비교하는 그런 영적 세계, 생명의 세계, 영생의 세계,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자, 오늘 이러고 난 뒤에 좀 쉬었으면 하는 마음이 누구나가 있을 거야. 우리 세계로에도 어떤 큰 행사가 일어날 때 정말 쉬고 싶다. 여기서 많은 행사가 진행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뭐 2시 어떤 아름다운 행사가 진행이 되고 막 시간이 가다 보면은 5시, 6시, 7시, 8시 될 때가 있어요. 다 집으로 돌아가는 어떤 향하는 그 발걸음 속에 가고 있지만 나머지 사람은 새벽까지도 그 모든 잔치했던 걸 치우고 하느라고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제일 많이 투덜거리는 게 여기 있는 사람들이고 치우는 사람들이겠죠. 제자들이라는 거죠. 자, 제자들은 좀 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22절 보니까 제자들을 재촉합니다. 재촉. 빨리빨리 해. 왜 잠시라도 쉬고 있어? 이런 뜻이에요. 일을 한참 막 하고 있는데 막 재촉을 할 때는 얼마나 그게 시험이 들 것인가 라는 건 생각을 우리는 하면서, 우리는 시험이 들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셨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위로받고 그리고 격려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를 타고 앞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24년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라. 이 기도하러 간 것은 오늘 마태라는 제자하고 오늘 예수로서 그분밖에 몰라요. 제자 마태가 이건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서 1장 20절을 통하여서 성령에 감동돼서 각자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령을 내려서 계시를 해서 기록하게 된 거예요. 아, 예수님께.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겠어요? 당신은 어디 가서 쉴려나 보다. 그리고 우리를만 재촉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사람이 착각 속에 빠지고 의심과 두려움과 걱정, 초조 이런 것보다는 의심을 하고 판단할 때 얼마나 많은 사탄이가 들어가는가, 이런 걸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의심, 얼마나 없던 귀신까지 들어가는가. 의심 암기라는 철학을 말씀드렸었어요. 배중사형이라는 말도 했었어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림자가 떠오르는데 그것이 자기를 죽음에, 뱀의 그림자 때문에 죽을 뻔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배중사형은.
자, 우리는 생각하게 되려는데 오늘 새벽 3시, 4시쯤 돼가지고 결국은 밤 사경에 25절에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걸어오고 있어요. 어디로? 바다 위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서 유령이다 무서워해서 소리 질렀다고. 자, 조금 전까지 어떤 기적이 하나님 보면서 얼마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러러봤겠어요. 자, 사랑하는 우리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도 막 기적을 행하고 기쁨과 그 소망과 희망을 통해서 막 기쁘고 즐거워하며 축복받은 사건, 뭐 서로 어떤 간절 좋았던 그 시절, 그 시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 당회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살겠습니다, 순종 잘하겠습니다, 믿음 제대로 지키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정말 깨끗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제자들도 얼마나 이렇게, 야, 예수님이 대단하셔, 자기의 사촌 어떤 형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래 그 자리는 가지도 아니하면서 오직 병든 자 위해서 고쳐주고 하는 저 멋진 사명자, 너무 멋있다. 오병의 기적을 행했던 그 놀라운 그 역사, 얼마나 우러러 보였겠는가. 그런데 순간 찰나에 의심하는 것이, 왜 당신은 저쪽으로 가고 같이 가지 않고 우리만 재촉을 하는 거야? 이 재촉의 뜻을 알죠? 얼마나 급하게 가라고 했는가. 쉬지도 못하고 물도 한 번 못 먹고, 여기서 어디서 커피 타임, 밥 타임, 과자 타임이 있다는 게 없어요. 소리가 없어요. 밥을 굶어가면서까지도 오직 복음 사역으로 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그래서 마가란지든 마가복음 3장이나 6장이나 먹을 것을 드시지도 못하고 식사도 걸르시고 복음을 전하러 다녔었다고 그렇게 성경 기록해요. 요한사도도 4장 말씀을 통해서 배가 고프신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여인을 위해서 어떻게, 저 사람들을 어떻게 영혼을 살릴까, 그 고민만 하면서 달려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자, 영혼들을 위해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심부름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이 일을 이 제자들은 맡아서 했어요. 이게 사명이죠. 영혼들에게 주는 거, 봉사정신. 그걸 계속 떼주면서 막 영혼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봤을 거예요. 계속 이어서 우리 교회도 상회장님이 말씀을 줘서 장시간 동안, 어떨 때는 막 7시간, 8시간 동안에 많은 집회라고 설교했던 이 소식을 많이 들었어요.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새껏 잠을 못 자고 토요일 밤엔 거의 밤을 샌다 늘 들어왔습니다. 30년 동안 2시간만 자고 하루에 한 끼 먹고 살았노라. 수없이 밤을 새고 행사절기 땐 특별히 2박 3일 새는 건 일도 아닌데, 그러고도 영혼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커피타임, 간식타임 하면서 즐거워하고 마지막 그 성도들이 기쁘고 즐겁게 가는 그 시간까지도 같이 동행하고 있었더라. 나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 종에게는 30대나 70대나 건강함을 주시는 그런 역사인 줄 믿습니다. 사명을 부여받아서 거기서 제자들인데 막 바람이 있는 데를 거슬러 오니까, 야, 얘네들이 빠져 죽겠구나, 여기다 시험이 너무 많이 크게 들어서 얘네들을 가만두었다가는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 밖으로 가겠구나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바다를 향하여, 강도 아니고 바다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건지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근데 그 순간 벌써 이미 영은 흐려졌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유령이다, 유령이 오고 있다, 바다 귀신이 있다더니 귀신이 오고 있구나. 그 무서워서 소리까지 질러, 무서워서 소리까지. 자, 유령으로 보이더라. 이 유령은 죽은 사람의 넋이, 혼이 죽은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하고 나타나는 것, 그게 유령이에요. 자, 우리가 사람이 잠을 자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자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영이 잠깐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꿈에 계속 돌아다니다 다시 한번 내 육체를 찾아 들어와요. 그 육체를 찾아 들어오면 그 육체가 다시
영혼을 입고 일어나지만 그 육체를 찾아 들어오지 못하면 바로 아침에 싸늘한 시체로 발견된다죠. 그래서 자는 사람 얼굴에 장난기가 서려서 화장을 막 도깨비 화장을 하고 장난들 치는데 그렇게 장난치는 게 아니니라라는 옛 조상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 얼굴을 못 찾아 들어온다는 거야, 나갔다가. 그래서 죽을 일도 있다. 그래서 그런 너무 지나친 장난들은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들어가면서 이 정도 컸어요. 자, 그래서 모든 것들은 이게 잠깐 빠져나갔어. 그래서 영혼 중에서 잠깐 빠져나갔더라. 근데 때때로 죽은 사람이 어떤 혼이 넋을 달래주기 위해서 무속인들이 뭔가 그들을 위한다고 위로제 뭐한다 라고 나오고 있고, 그러면 유령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오늘 유령을 보고 있다라 자체를 생각하면 얼마나 한심할 것인가. 성령 반대가 악령이죠. 근데 유령은 자기의 조상이 죽은 그 모습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악령은 바로 3분의 1 천사가 배신해서 나가가지고 이사야 14장 14절로 계명성에 쫓겨난 그런 어떤 영. 그들이 영들의 움직임은 가히 웬만한 말씀과 웬만한 믿음 갖고는 분별할 수 없는 영. 그것이 들어와서 조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제정신을 빼놓고 완벽하게 정신병자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빼놓고 다른 영이 들어가서 조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과거를 잃어버리고 자기가 하는 행동들이 부모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되는, 이렇게 많은 영들의 어떤 세계가 있죠. 근데 갑자기 죽은 사람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오늘 본 거예요. 죽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귀신 아니냐? 사단아 이래가면서 오늘 제자 베드로가 딱 보니까 와, 유령이다. 너무 두렵고 떨리다. 이미 때가 늦은 거야. 이미 불평불만하고 의심하고 막 이런 것들이 비판 판단할 땐 이미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악한 귀신이 마귀가 사단이가 이미 장악을 하는 거예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고. 한번 의심을 하니까 의심이 쌓여. 의심이 계속 쌓여. 결국은 안 좋은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조선왕조실록에 부모가 자식을 못 믿으니까 결국 인주반정을 해서 겨울날 같은 데 불안과 두려움, 초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자식 소현세자를 죽이게 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의심이 많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선조 때 광해군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나도 죽일 것이다. 뭐 이건 조선왕조실록에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막 피부림을 나게 되고 살생부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조선왕조실록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한 번 의심을 하게 되면 계속 그런 의심이 떠나가지 않아요. 용서를 빌고 서로서로 화해하고 아 미안해 다음부터 안 그럴게 라고 하면서도 반드시 시험이 들면 똑같은 사람에게 시험이 드는 거야. 똑같은 사람의 말에 똑같은 사람의 행동에 시험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의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요.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그 영혼을 미워하면 나도 너를 미워하리라. 요한일서 3장의 14절에 생명이 그 안에 있으려면 영혼을 사랑하라. 지옥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마태복음 5장 22절에 영혼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근데 자꾸 미워지는 거야. 이게 뭐겠어? 자꾸 장악을 하고 있는 거지. 우리의 혼을, 우리의 영을 계속 살아있는 악령이 들어가서 장악을 하는 거야. 여기서 항상 보면 베드로 사도가 항상 1번에 서 있어요. 제일 먼저 선택을 받았고 선택받은 제자가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면 따라다니는 그 똑같은 제자 이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또 일어나면 또 이렇게 일어나고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로마서 5장 19절 이처럼 나 한 사람이 순종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의인이 되지만 나 한 사람 불순종하면 다 죄인이 되리라.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해서 로마서 5장 19절 이하는 말씀해놨습니다. 얼마나 나 한 사람이 중요한가. 한 사람 믿음이 흔들거릴 때 다 똑같이 흔들거립니다. 교회는 더 심하겠죠. 직장에서도 막 한 사람이 흔들거리니까 뭐가 일어나요? 데모가 일어나는 거죠.
한 사람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데모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악한 영들이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의혹과 의심 속에 막 싸잡아갖고 돌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들리지 말 것이며 말하지 말 것이며 얼굴 인상 붙이지 말 것이며 행동 잘해야 될 것이며 얼마나 악한 영들이 돌아다니고 있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 것을 따로 저렇게 간 것을 혹시 밑에 있는 제자들이 수군거릴 수도 있어요. 그 베드로 제자는 그것을 이해시켜 줘야 돼요. 중보해 줘야 돼요. 중보해 주지 못했다는 결과는 뭐냐? 오늘 바로 유령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가장 믿음이 좋은 베드로 사도에게 유령으로 보였다는 거야. 요한복음에 21장 보면 똑같이 물고기 잡으러 가자, 나도 가자, 그러고 따라가잖아요. 나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신 건가 믿게 해야 된다는 거죠. 사명자가 싫어졌기 때문에 고난이, 이 고난을 통해서 사명자가 싫어진 거야. 괴롭고 고난을 당하더라 그랬죠.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길로 인해 고난을 당하더라. 24절에 고난을 당할 때에 사명자가 싫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들 때문에 힘이 들었을까 라는 생각을 가끔 이 정도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가리킨 거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가리키면 10년 20년을 가리켜 놨는데 똑같이 어린아이 장애인처럼 지체 장애자처럼 정신박약자처럼 살아갈 때에 얼마나 많이 힘들까.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육체의 옷을 입고 태어나셔서 많은 육신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너희들도 할 수 있어 하나님만 믿으면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육체의 고난을 손수 이 땅에 오셔서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제자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예수님이 시험이 드셨을까. 이 정도 때로는 그래요. 막 당회자님이 경책하고 막 옆에 있는 형제한테 시험이 막 들고 그러는데 당회자님은 무슨 하늘에서 뚝 떨어진 신이 아닌데 당회자님은 시험도 안 들고 뭐 능력만 행하나? 당회장도 육체를 가진 사람이야.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근데 사명자가 싫어졌다. 자, 나 정말 말씀 보기 싫어, 기도하기 싫어, 믿음 갖기 싫어, 목회하기 싫어. 나는 어떤 이런 말들이 수없이 나올 수 있어요. 정말 싫어지는 것 같아 라는 말하고 싫어져 라는 말하고 싫다 이런 말하고 다 틀려요. 단호하기 싫어, 나는 반드시 안 할 거, 가운 벗을 거야 이런 거, 그 완전히 지옥 형벌이겠지요. 목회하기 점점 싫어져, 이건 조금 기회가 있겠죠.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그렇게 뭐든지 사명자가 싫어요 소리 하는 거지, 고난이 없으면 사명자가 싫어요 소리 안 해요. 범사에 감사하고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죠. 자, 요나서 보십시오. 일장에 그 왕들한테 예언을 전하고 다닐 때 오는데 와 저기 가면 엄청난 고난을 당할 텐데 이 생각이 문제인 거야. 생각이. 아수르 제국에 복음을 전하라 하더니 아수르 제국은 아주 악독 왕으로서 소문났고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노예를 엄청나게 부려먹는다는데 까딱 잘못하면 죽는다는데 라는 것을 먼저 갖고 있죠. 소문을 통해서. 너무 싫어. 저기 가면 내가 고난을 당할 텐데 하니까 사명자가 하기 싫은 거예요. 자, 그렇게 사명자가 싫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라 이렇게 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래 네가 고난이 싫어? 더 큰 고난을 당해봐라. 이거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이 고난 지금 현재의 고난 싫냐? 더 큰 고난을 당해봐라. 네가 무릎 안 꿇고 보자. 천부에 손 안 들고 있나 보자. 이전이 먼저 당했고 여러분한테 늘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고난을 싫어하지 말라고.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119편의 말씀처럼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잠깐 주시죠. 그 요나서 1장에 다시스를 향하는 배를 딱 줬잖아요. 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착각도 참 자유죠. 야, 하나님은 나무 너무도 사랑하나 봐. 어떻게 그렇게 저 다시스를 향하는 배를 딱 주셨을까? 룰루랄라 룰루 하면서 딱, 와, 배 밑에 보니까 아무도 없어. 누워 잘 자리까지 생겨. 실컷 잘 때까지 두셔. 실컷 잡아라. 그렇게 길게는 안 두셔.
막 풍랑이 지어서 요던 그냥 물결이 풍랑 치나보다 이렇게 생각이 사상이 바뀌기 전까지는 엄청난 고난을 주셔. 응? 안 바뀌어.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어. 물건을 막 집어 던져도 막 배가 파손해서 사람이 다 죽을 지경이야. 그러니까 그 배 선원들이 자기가 불렀던 신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고 그들은 용왕제를 드린다면서 제사를 지내고 떠난 사람들이야. 그런데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막 아무래도 풍랑에 그치질 않아. 누가 그랬는가? 그들도 제비뽑기해서 누가 그랬나 우리는 점쳐보자. 그랬더니 제비뽑기가 해피름은 요나한테 걸리겠냐고. 그들은 용왕신한테 했지만 용왕신을 다루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요나한테 뽑히도록 해라. 그래서 천사가 가서 딱 뽑아놓으니까 요나가 뽑혔어. 결국은 요나가 뽑히고 나니까 넌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해서 이렇게 막 그냥 고난에 어떤 엄청난 동풍을 일으켰구나. 깨닫게 되죠. 깨달았으면 즉시 깨달았으면 빨리 듣고 지키고 행해야 되는데 내가 그래서 내가 거길 떠나오다 그랬어. 나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얼마나 또 폭풍과 더 강해져요. 어? 더 세지잖아. 깨달으면 뭐래 행해야지. 안 하려고. 뭔가가 참여하고 회개를 열심히 했더라면 그 바다가 그렇게 됐을까. 제가 사명의 길을 가겠습니다. 아스제론과 편안한 자리를 주셔서 가게 해주세요. 이랬을 거 아니에요. 오늘 요나의 기도와 사도바울 선생님 기도를 보십시오. 사도바울 선생님께서는 사도행전 27장에 막 276명 이방인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는 로마로 팔려가는 있는 감옥소에 가야 되는 그런 자리를 가고 있었어요. 환경은 얼마나 나빴는가 사도 바울 선생이. 그러나 그는 기도해서 276명의 이방인을 구합니다. 근데 요나는 계속 뭐 나 잃어버리면 하나님 손해죠. 이런 사람 많죠. 기도하면서 나 이제까지 키우셨죠? 나 잃으면 하나님 손해지 나 손해야? 하나님 손해야? 이러고 건방지게 교만하게 말투를 했더라면 이건 싹 고쳐야 돼. 아주 그냥 하나님의 손해야. 우리가 손해지.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데 못 깨달으니까 계속 연타로 하니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두 손 들었잖아요. 나를 바다에 집어넣어라. 내가 죽어야만 너희들이 살리라. 육이 죽어야만 영이 사는 거야. 왜 육체의 고통과 질병을 우리 스스로가 뇌놓지 못해요. 그 거만과 교만, 자존심, 개도 안 물어가는 거, 혈기 모든 걸 왜 못 버려? 에베소 6장 20절에 혈과 육으로 악한 영들은 이길 수가 없어. 전신갑주를 입고 가지고 우리는 써야만 되는 것이에요. 응? 혈과 육으로 모든 일을 못하는 거야. 그까지 자존심 때문에 결국 사명자가 싫어졌기 때문에 이 고난은 계속 더 오는 거야. 기도해도 고난이 와. 왜? 사명자가 싫기 때문에. 내가 맡겨진 일에 충성을 해야지. 삼손이 보십시오. 자기가 사명자인데 불구하고 그게 싫었어. 여자의 무릎이 좋은 거야. 그 여자 무릎 빼고 있다가 결국은 눈이 안 빠져도 될 걸 눈이 빠져버렸잖아. 그 사사기 16장이잖아요. 이미 그는 하나님의 운명 속에 들어가서 사사기 13장을 통해서 태어났어. 블레셋 악한 것들을 다 제거하라고 태어났어. 나귀턱뼈 하나 갖고 블레셋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힘을 줬어. 사명자가 너무 싫은 거야. 왜 나만 이렇게 고생을 해야 돼? 나만 이렇게 힘써야 돼? 계속 싫어하니까 결국은 좋은 결과 나왔어요? 눈 빠진 일만 남아서 눈 빠지는. 미래형을 딱 보면 우리가 성경 속에서 사명자가 싫어져. 이 사명자가 싫어서 다 주님 곁을 떠나간 사람이 좋게 됐다는 성경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 거야. 자, 창세기 28장에 야곱이가 부모 곁을 떠나 나오면서 돌베개에 베고 자면서 꿈에 나타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서원은 갚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레위기장도 나오고 있어요. 서원을 쉽게 빨리 갚으라고 전도서 5장도 나와 있어요. 우리는 아쉬울 때 서원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한 번만 살려주시면 예수님 잘 믿을게요. 이것도 서원 기도예요. 한 번 응답 주시면요 정말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봉사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완전히 물질이 부도가 나고 있어요. 이것 정말 주면 하나님 나라에서 선교. 이렇게 우리 서원을 잘하거든요. 근데 서원을 안 갚거든요. 한참 시간이 가면요 그 서원했던 걸 없어져요.
야고보가 그랬죠. 서원기도랍니다. 베델이라는 사명을 감당하겠고 11절 내겠으며 물질의 아까움도 없이 버문 번들은 100만 원 벌면 10만 원이지만 1000만 원 벌면 100만 원 해야 되니 얼마 점점 기하학적으로 커져요. 1억을 벌면 당연히 1000만 원을 내야 되니까. 그게 점점 커지면서 얼마나 아깝겠어요. 10억이면 1억을 내야 되는데. 자, 이런 모든 걸 통해서 그 야고보가 약속했던 모든 것들을 계속 시간이 20년 흘러가면서 자기도 고난을 겪어서 육신의 시간을 가져가면서 계속 고난을 겪었어요. 그리고 32장에 마지막 고난을 겪으면서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아직도 하나님께 서운한 게 남아 있었던 것이 바로 33장에 다시 에서의 어떤 마음은 돌려놔셨지만 그 32장의 기도의 결과죠. 33장에 에서와 입맞춤, 사랑의 입맞춤을 하면서 그는 형제하고 화해를 20년 만에 합니다. 안주에서는 안 됐었어요. 안주에서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안주하면 안 돼요. 편안하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랬으면 이제 뭐로 그냥 엑스트라의 그냥 모든 자이브 댄스가가 그 막 가수 되겠다고 꿈꿨던 그런 것을 다 버린 채 왜 계속적으로 사명을 해서 달려갈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시대는 너무 투명해서 유튜브 시대도 막 과거에 막 40년 50년 때 영화 배우들 막 이런 것들 거의 다 어떻게 모아졌는지 그게 다 나오고 있죠. 세상 이치도 유튜브를 통해서 지나간 40년 50년의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갖고 와다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물며 사람을 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다 낱낱이 모르시겠어요? 알죠. 그래했던 너를 살렸는데 이렇게 안 하겠어요? 근데 야고보는 안주하려고 했어요. 숫곳이라는 곳에서 창세기 34장에 엄청난 고난이 전에 있었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죠. 뭐 육체의 고통, 뭐 돈을 못 벌어서 자식 뭐 못 버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식이 강간을 당해, 살인죄가 돼. 이게 엄청난 고난이죠. 만약에 사명자가 뭔가 싫어지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겠죠. 그 고난이 싫어서 사명자가 정말 싫습니다 이러면 더 큰 고난이 온다는 사실을 우린 믿어야 돼요. 자, 고난이 내가 정말 사명자인가 의심할 바가 돼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이종을 통해서 내가 정말 사명자인가 그러다가 내 동생 잃었다라 그랬죠. 내가 정말 사명자인가 그랬다 우리 가정에 오라버니 불타버렸다 그랬어요. 내가 정말 사명자인가 했을 때 내가 옥중생이 났다 그랬어요. 내가 정말 사명자인가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이종이 먼저 걸었던 길을 이종과 같이 만남의 축복은 이종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종과의 만남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사명자가 많은 거죠. 다 사명자라 봐야 되겠죠. 일병으로 들어온 그 병사가 총 잘 쏠 때까지 몇 년을 거쳐서 훈련을 하듯이 그 영적 훈련을 하는 거죠. 이종과 같은 믿음, 이종과 같은 말씀, 이종과 같은 지혜를 얻게 하시려고 시간을 통해서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주어진 삶 속에서 세상에는 못 거두는 포도청이라 그래 일하고 나머지 45%는 하되 55%는 하나님께 바쳐라. 세상 일을 하되 새벽에 기도하고 점심에 모든 것들을 기도하면서 말씀도 쓰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더 큰 고난이 오기 이전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더 큰 고난이 와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자, 삼손이가 눈이 빠져서 다시 새 눈을 줬나요? 안 줬어요. 눈이 빠진 상태에서 사명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도 많이 보고 있어요. 사명 감당하기 싫어요 라고 해갖고 교통사고 나서 막 얼굴이 찌그러지고 귀가 찌그러지고 이러면서 그 상태 속에서 사명 감당을 합니다. 간증하고 다녀요. 팔이 장애인이 되고 다리가 장애인이 되고 머리가 장애인이 되고 몸이 장애인이 돼서 그 몸 갖고 간증하고 다니더라고요. 이종은 그렇게 팔다리가 없어진 간호사를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되지 말라면 없지라고 하면서 순종한 사람이에요. 더 큰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믿으면서 저는 주님이 안 그래요? 우리는 큰 고난이 오면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아 싫어요. 나 하나님 믿는 것도 싫고 교회 가는 것도 싫고 당회되면 경책도 싫고 다 싫어요. 다 싫어요. 막 시험이 오고 유령처럼 이게 마귀 사탄이 오면요
뭔가 어느 정도 자기 정신이 남아있어야 당회장 정책도 달게 받죠. 자기 정신이 없고 혼이 빠져나간 인간 같은 거는 받지도 않아요. 듣기 싫어요. 지금 나한테 내 얘기해봤자 들리지도 않아요. 이렇게 못된 악습이 나와. 응? 이거 얼마나 못됐어. 악한 영이 점점 주둔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 악한 영을 빼려니까 좀 더 큰 소리로, 좀 더 강한 소리로 내서 악한 영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힘을 잔뜩 빼고 말이죠, 이 종을. 이건 성경 말씀입니다. 이 종이 만들어서 이야기 꾸며서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응? 자, 삼손이 눈이 어떻게 다시 들어왔어요? 지금 이 시대에 현재 의학의 시대에 의학 첨단을 건다고 해서 눈이 거기가 다시 새 눈으로 박았나요? 눈이 없는 채 다시 사명 감당했어요. 다시 기도했어요. 다시 부르짖었어요. 다시 블레셋인들을 쳐부시려고 애썼어요. 그것이 사사기 16장 말씀입니다. 때는 늦어버리는 거예요. 사명자 감당하기 싫은 사람들은 거의 그렇게 돼요. 아브라함과 갈대우를 떠나면서 뭔가 우리는 조금씩 느끼거든요. 이거 뭐 시키면 이거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자, 음식 잘하는 사람하고 10명을 만들어 놓으시죠. 누가 먼저 솔선수범하나. 음식 잘하는 사람이 먼저 입도 나가게 돼 있고요. 행동도 나가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은 멈칫멈칫해요. 이걸 어떻게 하지? 쩔쩔맵니다. 해본 사람이 달려드는 법이에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뭔가 주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오늘 먼저 나선 거예요. 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 사명자가 싫어지는구나. 우리는 주님이 놓아주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죄를 자꾸 쌓지 마세요. 주일날은 은혜 받고 할렐루야하고 회개도 하고 다 깨끗이 씻어주셨는데 다시 베드로서 2장 22절처럼 개처럼 토해놓고 안 할게요 해놓고서 또 주워 먹고 돼지처럼 시처러지게 또 굴르고 안 할게 해놓고 또 하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성장이 되질 않아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어차피 사명자다. 사명자를 싫어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이 사명자기를 지혜롭게 걸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시험 들지 않고 걸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매를 맞지 않고 걸을 것인가, 그 연구를 해야 돼요.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 직장도 사업도 가정도 내 자신도 잃지 않을까. 다 잃어버리고 나서 회개하면 소용없어요. 야곱이처럼 그렇게 잃어버리고 요나처럼 그렇게 자기 목숨을 죽을 뻔했던 어떤 사실상 속에서 그런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죠. 다른 많은 선지자도 하지 말라 했는데 이미 다 선지자에게 말을 하지 않고는 이행하는 법이 없다고 성경은 말해요. 발람이한테 기회 많이 줬죠. 그것도 사명 감당이에요. 좋은 사명만 감당하려고 그랬던 발람이 나쁜 건 싫은 거야. 그 발람 선지자가 얼마나 영혼 떠주고 막 그랬어요. 그것도 마찬가지 사명자가 싫어졌기 때문이에요. 민수기 22장에 그렇게 발람이 되었던 어떤 그 사건들을 보면서 왜 저주하지 마라 한데 저주까지 안 했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 복을 주기로 작정하셨으니까 발락의 이야기를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점점 명예의 유혹이 가다 보니까 결국은 불순종하죠. 발람은 이제 악한 게 들어가 버렸어요. 악한 게 들어가 버렸고 사람을 선동하는데 복음으로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선동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좋아하게끔 만들고 있죠. 그래서 민수기 31장이 결국은 죽게 되는 그런 사례를 얻게 됩니다. 자, 사명자가 싫어졌기 때문에 고난은 더 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령으로 보인 것이다. 우리들도 넉넉히 유령으로 보일 수가 있다. 당회장님이 어떨 때 막 하나님처럼 막 그냥 보이더니 경외스럽게 보이더니 언제는 아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내려놓질 않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4장을 통해서 17절 이하로 했어요. 너희들이 나를 천사와 같이 하나님처럼 보더니 이제는 발톱에 때만 치지 않는구나 이래요. 이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믿음은 항상 같아야죠. 영원해야죠. 어차피 사명자로 태어났는데
사명자 싫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자꾸 축복받을 그럴 자리만 세워야 되는데 자꾸 매를 자청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지 마세요. 죄를 자꾸 짓지 마세요. 아마 이게 상반기에 초년이니까 이런 말씀도 주신 것 같아요. 이미 중반기를 넘어서 하반기를 넘어가면 또 늦어버려요. 이제 좀 아름다운 걸 쌓읍시다. 사명자를 싫어하지 마시고 저는 사명자로 태어나서 너무 감사해요. 좋아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넘치는 우리 교회 모든 주의 종과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주님이 유령으로 보인 까닭은 세상이 그리워졌기 때문이다. 자,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첫 번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은사를 받고 싶어요. 내가 말하는 한국말보다도 다른 말을 하고 싶어요. 남들이 하고 있는 방언을 받고 싶어 하고 남들이 보았다는 영적 세계를 보고 싶어 하며 천사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해요. 초년기는 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그리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종을 통해서 다 선물로 주십니다. 방언을 하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시고 눈을 열게 하시고 환상이 열리게 하시고 예언을 받게 하시고 무아지경이 빠지게 하시고 다 주세요. 그런 걸 다 받은 연후에는 우리는 나태함이 들어가요. 별것 아니구나 라는 생각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어떤 경우가 일어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20절 말씀처럼 예언을 멸시치 마라 그러는데 예언을 멸시하게 됩니다. 당회장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하는 사람이다. 미리 말해주는 것이다. 매 맞는 것과 축복받는 거. 축복을 여러분이 받고 매도 여러분이 받는 것인데 이 종은 매 맞지 않는 거, 매 없이 축복받는 거 이런 걸 말씀해줘요. 처음에는 그게 두렵고 떨려서 잘 들어요. 이렇게 하면 네가 병을 낫고 이렇게 하면 직장이 되고 이렇게 하면 사업이 잘 되느니라. 처음엔 정말 어린애 시절에 말을 잘 들어요. 근데 나중에 가면 예언을 멸시해요. 무시해버려요. 당회장이 말하는 거 아이 저 때도 그랬어. 그때 용서했어. 이러면서 계속 무시와 멸시를 번갈아 가면서 하고 살아요. 오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제자들도 아마 그랬을 것이에요. 막 오병의 기적의 사실을 보면서 그들이 떡만 나눠줬겠어요? 기적의 비밀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자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니까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야 나다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했을 때 제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며 다시 한번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이 뜻이에요. 사명자가 싫어서 잠깐 고난을 만났지만 정말 주시라면 나에게 걸어오라고 하세요. 이 걸어오는 바다 위로 걸어온다는 게 이게 대단한 능력이지 이게 무슨 일반적인 형용사입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주라시면 나를 다시 한번 나에게 능력을 다시 한 번만 입혀주세요. 나에게 은사를 다시 한 번 주세요 이 뜻이죠. 오라 하시니 이제 능력을 입혔어요. 29절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십니다. 자 베드로서라가 지금 막 예수님께로 지금 막 걸어가고 있어요. 지금 자 능력을 입히니까 계속 가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이게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세상이 그리워졌던 거죠. 자 오늘 본인이 타고 갔던 이 배는요 베드로 사도의 전 재산이에요. 전 재산까지 버리고 바다 위를 걸었다는 거예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기 위해서 지금 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걸어가다가 바람의 풍랑에 의해서 어머 내가 어떻게 또 먹고 살지 여기를 주님 앞에 또 가면 능력만 있으면 다야? 내가 먹고 이제 포도층인데 라고 또 세상이 그리워지고 있는 거야. 세상이 그리워졌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유령으로 보였다. 자 그럼 아까보다 더 큰 풍랑이죠. 이미 전재산 배를 버리고 바다 위에 뛰어들었어요. 난 지금 바다 위에 서 있습니다. 홀로 바다 위로 서 있는데 들어갈 수도 없어요. 자기 능력으로는 배에도 들어갈 수 없고요. 자기 능력 빠져 죽는 것밖에 없는 거야 이 자리가. 자 더 큰 고난이 왔어요 안 왔어요? 더 큰 고난과 더 큰 풍랑이 오는 겁니다. 풍랑으로 인하여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사명자가 싫어요 그랬는데 결국은
자기 힘으로 빠져나온 게 아니라 주여 도와주소서 help me Jesus 해가면서 살려달라고 오늘 지금 부르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주님을 붙잡아요. 우리는 고난이 오고 풍랑이 오면요, 우리보다 더 큰 세상 환란이 오면요, 어차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사명자가 좋아요, 감사해요 이러면 고난 안 와요. 은사 능력 받기 위해서 잠시 잠깐 조금 고통은 있을지라도 이런 고난의 풍랑에 막 그냥 동풍 부풍 막 서풍 불어대지 않아요. 마태는 바로 7장을 통해서 구하라 찾아라 두둥겨라 하면서 써놓은 기록이 뭐겠어요.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만 들어갈 수 없고 선지자로서 소용이 없으며 좁은 길을 가야 되고 넓은 길을 찾으면 안 되고 포도나무에 포도나무 열리고 엉겅퀴에 엉겅퀴 열린다 라고 말했어요. 253장 찬양처럼 세상으로 가는 거는 사망의 길이요 좁은 길은 천국 길이라 찬양을 통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응? 세상이 그리워졌기 때문에 간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한번 살아나리라. 너희들은 갈릴리 가서 미리 기다려라 라고 했는데 고기를 잡고 있어요. 그 고기 잡고 있는 그 자리까지 또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어느 때까지 사랑하겠느냐라는 그 말씀을 계속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계속 그래요. 자, 세상이 그리워졌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요. 자기 하나 인해서 야곱이 딸 하나가 어떻게 일을 벌이나요. 디나 하나가 뭐 어떻게 버려요. 세상이 그리워졌기 때문에 갔다가 집안이 홀랑 망조가 들어요. 계속 야곱이 그 아버지만 쫓아다니다가 와 여기가 어떻게 생겼나 스코치래. 거기를 한번 그리워서 나갔다가 결국 그런 일을 만납니다. 세상이 그리워졌기 때문에 주님이 경이로운 하나님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유령으로 자꾸 보여요. 자기보다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기장 말씀이 너무 경적이 막 10년 20년 30년 너무 싫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소리 하면 좋았다가 조금 경적이 한마디만 조금 굵어지면 좀 강해지면 너무 싫어 길을 닫고 정말 싫어 이제 지쳤어요. 정말 하기 싫어요. 사명자가 하기 싫은 게 세상이 그리워지는 거야. 세상이. 나는 당회장님 만나서 나이를 20대 만나서 손해봤다 20년 동안 돈을 벌었으면 굉장히 잘 벌었던 것 같아서 착각 속에 빠져갖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을까. 내가 왜 금송아지 막 있으니 왜 그걸 다 벌어버리게 이중을 만나게 한 건 하나님이에요. 계속 갖고 있어도 금송아지 지키지 못하고요 집 못 지키고요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자동차를 많이 사놓을걸 땅 많이 사놓을걸 집 많이 사놓을걸 이게 되나요? 이거는 바로 세상이 그리워졌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이런 말투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이 나이 먹고 세상에서는 얼마나 돈을 많이 모았을까. 착각이 빠져요. 건강 한번 딱 쳐버리면요 우린 돈 못 벌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말씀했잖아요. 곳간에 싸놓고 실컷 싸놓고 이제 노세 젊어서 노세라고 아니라 이제 늙어서 놀아보자 라고 이제 다 싸놓고 늙어서 놀아야지 라고 하니까 늙으니까 죽는 거야. 암 걸려 죽는 거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치해가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예비해놓은 곳이 누 곳이 되게 남이 쓰지 않느냐. 부모들이 실컷 벌고 놀지도 못하고 막 했었는데 결국은 자식들이 다 쓰다가 결국은 빚 때문에 올라가고 이런 일들을 많이 만난다 그 말입니다. 세상이 그랬기 때문에 더 큰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자기 왕을 잘 지키고 있었더라면 막 명예욕에 막 그냥 차지하고 있고 다윗은 계속적으로 본인이 그저 훈련받으면서 열심히 해서 제2대 이스라엘 왕으로 올라갔는데 다윗 왕도 잃어버렸잖아요. 그 목동 시절 잃어버리고 왕이 됐으니까 여인네들 내 맘대로 한다. 목동 시절에 여인네를 어떻게 맘대로 하겠어. 에? 왕이 됐으니까 맘대로 하지. 숙청 들어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왕이 되려고 얼마나 오래 조선하서도 그냥 하물며 그냥 연산군의 그 아주 지독한 거 폭군도 말이죠. 어느새는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 숙청 들어라 숙모까지도 숙청 들어라 할 정도로 그런 정도까지 갔잖아요. 왕이 다린 그 왕권 갖고 감히 다윗이 목동 시절 그렇게 했어요? 왕이었으니까 우리 아내 바세바가 누구의 아내냐 자기 부하의 아내였다는 걸 알면 전쟁터에 나가서 죽이게 하지면 돼. 전쟁터에 나가서 죽여라는 왕권이 있다 보니까 죽이잖아요.
세상의 현대화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막 같이 모든 그룹들을 세워놓고 같이 그냥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서 서로서로가 이렇게 막 도와가면서 형제끼리 친구끼리 서로서로 이렇게 기업을 세웁니다. 근데 그 기업이 욕심나서 막 그냥 친구들 죽이잖아요. 막 죽여가면서 결국 자기가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원수가 원수 낳고 원수가 원수 낳고 이런 일들을 참 많이 자행하죠. 자, 세상이 그리워졌기 때문에 더 큰 풍랑을 만난다.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이 성경 속에서 있는 그 말씀 속에 자꾸 세상으로 달려가다 보면은 결국은 우리에게는 고난밖에 오지 않고 풍랑밖에 오지 않고 나중에 주님이 주님으로 보이는 게 유령으로 보이고 당회장님이 당회장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밑에 같은 친구뻘 아니면 동생뻘 아니면 그냥 언니뻘 이렇게밖에 생각 안 하니까 어떤 영적인 게 들어가겠습니까? 꽉 막혀서 안 들어가죠. 요나의 장면도 육이 죽어야 영이 산다 이런 신조로 살아야 돼요. 내 육체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져야 됩니다. 세상을 그리워하고 있는 모든 걸 다 버려야 돼요. 이 중에 과거에 그냥 뭐 엑스트라 쳐서 내시 영화가 있나 했더니 그걸 딱 쳐보니까 그런 것들이 막 다른 제자가 쳐보니까 뭐 진짜 내시 영화도 나왔더라고. 응? 너무너무도 엑스트라 때 그게 너무도 국녀 생활하는 게 막 여름에 그냥 땀을 목욕을 해가면서 야 연예인들이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저렇게 감독한테 야단도 맞고 있구나. 거기서 뭔가가 싫어서 떠나갔던 그 시절에 그 많은 시간들. 근데 하나님께 부르셔서 그 좋아하는 걸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달렸는데도 30년 40년 목회는 34년이 되었고 40년 전에 하나님을 알았던 그 모든 시간들 속에도 그래도 아직도 무리를 걷는 능력은 없는데 에?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달린다고 했는데 잠시 잠깐의 사명자가 싫어요라는 시간이 없었는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속해면 정말 하기 싫다. 나도 정말 하기 싫다 이런 생각들을 얻지 않으겠어요. 초당으로 갖고 와서 다시 그거를 벗어나려고 열심히 기도하며 영혼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이런 시간을 많이 가져왔어요.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과 행동들은 해서는 안 되죠. 아 새해가 되면 강한 말씀 좀 안 듣고 싶었는데 나도 강한 말씀 안 하고 싶었는데 똑같아. 응? 똑같다고요. 이건 똑같아. 나만 어떤 그런 게 아니야. 나도 이제 아유 지지까지 했으면 됐지 뭘 조용조용하네. 아이고 아그들아 축복받자. 나도 이러고 싶다고요. 응? 근데 왜 또 강하게 하나님의 이 종을 들었으면서 왜 또 오늘 강하게 하는가? 이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 축복 주시려고. 응? 고난을 감사하라고. 풍랑을 감사하라고. 이제는 세계로교회 모든 교인과 이 교회에 축복 주려고. 그래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고 세상에 그리워져서 어떻게 되었어요? 의심 많은 제자라고 오늘 말하고 있죠.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세상을 그리워하다 보면요 의심이 많아지게 되고요 점점 믿음은 저속으로 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또 손을 붙잡아 준 거야. 우리를 붙잡아 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지 마시고 세계롭게 교인들을 붙잡아 주는 이 당회장님을 정말 싫어하지 마시고 응? 얼마나 내 믿음이 떨어질까 봐 붙잡아 주고 계시는가. 당신의 어떤 육체를 아끼지 않으면서 붙잡아 주시는가. 이것 정도는 이제 좀 알아야 될 나이들이 되지 않았나. 그런 믿음들이 되었으면 좋고 감사하겠습니다. 자, 주님이 유령으로 보인 까닭은 첫째 사명자가 싫어졌기 때문이다. 이 사명자가 싫어지는 것은 이거로 고난을 싫어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세상이 그리워졌기 때문이다. 이거로는 풍랑 만나는 걸 싫어했기 때문이다. 제 이 두 가지가 정말 우리의 뇌리 속에서 다 기억해서 저천국 입성할 때까지 우리 믿음 지켜서 정말 이 땅에 23년 된 정말 축복받고 우리가 원하는 소망을 이루는 해가 되어서 이웃에게 그리고 사회에게 환원할 수 있는 귀한 멋진 세계로 교회의 교인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